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이 짧은 한 절의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이 있기까지 내용을 우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선교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단이 언제 조직이 되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13장에서 조직이 됩니다. 선교단이 조직이 되는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선교단을 조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을 섬겨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전도대로 보내라.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선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는 전도와 교회 설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가 나갈 때는 전도가 있고 양육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전도에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따라갑니다. 귀신이 쫓겨간다든지 병자가 낫는다든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해결이 된다든지 하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러 오세요. 누가 오겠습니까? 뭐가 있어야 오죠. 하다못해 성탄절에 사탕 한 개라도 줘야 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어느 성인혼자가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는데 교회 나오십시오 한다고 내가 한번 나가줄게요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요즘 한국은 워낙 정이 많아서 예전에는 내가 사람 수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전도가 아니라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왔을 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라는 것은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힘든 자에게 함께 도와주고 병든 자를 함께 기도해주고 귀신도 쫓아주고 그 사람이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고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랍니다. 전도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에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할 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도가 된 사람이 모이는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전도가 되면은 교회는 설립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되면은 교회가 그 다음에 세워지는데 교회 안에서 계속 그런 일이 나타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계속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기독교가 반성하고 있는 것 하나가 뭐냐? 교회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는 아니하고 사람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망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은 저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면서 해야 되는데 교회만 세워놓고 교회 안에 사람이 올 줄로 생각했으니까 교회 안에 사람을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전도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죠. 그거는 교회보다 세상 당연히 더 잘합니다. 한국도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방법, 성공하는 7가지 법칙 그런 것을 교회에서 디스플레이를 해가지고 교회가 사람을 모으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큰 잘못이죠. 교회는 양육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제자를 키우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믿음이 성장해서 제자가 된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나가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이 정말 배고플 때 함께 밥 사주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교회 오면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지. 여러분 주님은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셨습니다. 5,000명이나 먹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빨리 본당을 지어야 될 텐데
근데 주님은 거기서 무슨 소리 합니까? 이제 너희들의 피를 씌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어이구. 그래서 몇 명 남았어요? 제자 12명 남았잖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주님은 12명 듣고 교회를 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 12명이 지금 사도행전에 보세요. 나가서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가서 전도하고 교회 들어오면 양육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너 죽어 재산 다 바쳐 인생 끝내 똑바로 살아 새롭게 살아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이렇게 외치니까 교회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10명 미만의 교회가 정상인 거야. 그들에게 깊은 주님의 믿음을 주어서 그들이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슬픈 자를 위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가서 전도합니다. 전도하면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옷자락만 맞추고 손수건만 얹어도 낫더라. 요새 그거 따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온 사람을, 그래서 교회 온 사람을 양육시켜야 되잖아요. 그들에게 바울은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처럼 살면 안 돼. 세상 적용에 끌려 살면 안 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쳐. 그래서 바울이 세운 교회가 유럽이 이만큼 있었고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까지 하면서 쭉 가면서 전도했습니다. 병나은 사람이 어디 가겠습니까? 예수 앞에 오죠. 그러면 교회가 되잖아요. 교회가 설립되면 교회 지도자를 세우고 양육을 하게 하고 또 딴 데 가서 교회를 쭉 했는데 우리가 세운 교회가 잘하고 있는지 힘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가보자. 2차 전도 여행 가가지고 또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3차 전도 여행을 또 가서 돌면서 또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바울은 오늘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1장에 보면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바울은 그렇게 긴 세월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돌고 돌면서도 오순절날, 오순절은 전 세계 사람들이, 전 세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인다 말입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순례하러 모이듯이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날입니다. 이 날은 대축제의 날이 민족의 대축제의 날이기도 하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오순절날 늦지 않게 가려고 열심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 위험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은 고난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은 환난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은 체포가 되어 죽을 것입니다. 그런 예언들을 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그럴 때 바울은 아니야,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죽음이 기다린다고 하여도 나는 갈 거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거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노라. 나는 가야 하노라. 내가 죽는다고 내가 못 가도 아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그리고 주님 앞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도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 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슨 일이 터질지 나도 몰라. 그러나 나는 가야 돼. 그래서 올라온 것이 21장이고 아니나 다를까 올라오니까 그게 주의 형제 야고보가 바울 선생 수고했다. 얼마나 선교에 노고가 많냐. 그런데 형제 바울이여 문제가 있다. 왜? 온 예루살렘에 소문이 나왔다. 당신이 전도하러 다니면서 율법 안 지키도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지금 유대인들이 뿔났다.
근데 바울 너같이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오해를 덮으시면 안 되니까 너가 율법을 잘 지킨다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오케이. 그래서 자기가 함께 데리고 온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시켰습니다. 바울이 왜 할례를 시켰겠어요? 할례를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 그 유대인들 위에 올라갔어요. 이방인들이 같이 따라왔으니까 이들에게 할례도 안 시킨 사람 듣고 어떡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사람들 보는 앞에서 시켰습니다. 사람이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시킨 후에 또 바울은 성전을 가고 싶잖아요. 얼마나 사모하던 성전입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려고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그 성전 안에 이방인들이 몇이가 와 있었어요. 그런데 오해를 했죠. 바울이 데리고 들은 줄 알았어요. 바울은 데리고 들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래도 성전은 성전이잖아요. 성전에 가서 감동을 받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방인들이 들어온 거 보고 저거 이방인이 왜 들어왔어? 여기에 바울이 데리고 들어왔구나. 그대로 오해를 시킨 거죠. 그래서 온 유대인이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죠. 그래 바울은 잡혀가지고 막 이렇게 군중들한테 찢겨 죽일 판에 이제 정경대가 출동했죠. 계동대장이 팍 와가지고 바울을 낚아챘습니다. 바울을 낚아채고 부대 안으로 탁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랬죠. 부대 안으로 딱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한마디 합니다. 영어로 Can I speak English? 내가 히브리 말로 할 수 있을까요? 너 헬라말 어떻게 알아? 그 히브리도 하고 헬라어도 할 줄 아니까 그 정경대장은 이탈리아 군대니까 그러니까 헬라어로 내가 히브리 말로 좀 할 수 있냐고 하니까 하라고. 그래 군중들 앞에서 바울 자기가 변명했습니다. 내가 이래 됐다 하니 저 죽일 놈이 있다고 더 달라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부대 안에 하룻밤을 지우고 그 다음날 공회를 열었습니다. 서대반이 순교했던 그 공회를 열었습니다. 공회 앞에서 바울은 자기의 신앙 가정했습니다. 내가 정말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깨졌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정말 살아계신 주님 관계 진정한 복음 참 생명 온 세상이 다 때려 죽이도 내가 전해야 될 이 생명 여러분 이렇게 가면 멸망해요. 죽어요. 내가 미친 소리 듣더라도 이 생명을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을 그 공회 앞에서 정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달려들면서 저 죽이려고 하고 막 그 갈 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쪽은 사두개인이고 한쪽은 바리새인들이야.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편입니까? 부활이 있다 편입니까? 없다 편입니까?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잖아요. 내가 예수 부활 이야기하는데 바리새인 너가 내 편 들어야지. 그렇잖아요. 사두개인은 예수 부활했다 하면 막 때려 죽이려고 하고 달라들어도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부활했다고 이 지금 공격받는 거라고. 예수님 부활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왜 불가능합니까? 바리새인 여러분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맞다 하잖아요. 그 사두개인이 부활이 어디 있을까? 이 바리새인이 왜 부활이 없어? 하고 막 둘이 막 서로 붙어서 두 패가 서로 싸우는 입장에서 막 난리 났잖아요. 일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때 정경대장이 들어가자 안 되겠다. 여기까지는 죽겠다. 그래서 바울을 탁 들고 들어온 요 타임이 바로 23장 11절 타임입니다. 낮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날 밤에. 왜 하필 그날 밤입니까? 꼭 필요할 때. 어젯밤도 아니고 내밤도 아니고 그날 밤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있은 그날 밤에 바울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갈수록 이게 일이 커졌잖아요.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커지면 겁이 나죠. 팔이 커지면 겁이 나죠. 바울이 여러분 야고보에게 와가지고 할례 받을 때만 해도 별 문제 없잖아요. 성전에 올라갈 때만 해도 별 문제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오해를 받아가지고 난리가 좀 났을 때만 해도 어떻게 좀 잘 무마하고 대제사장이 좀 잘 무마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대제사장이 무마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분파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엄청나게 일이 커져버린 거예요. 바울이 생각할 때 수습할 길이 있습니까? 수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일은 너무나 커졌어요. 어떻게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전쟁이 붙었으니까. 이런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군요.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킨 거죠. 여러분 같으면 그날 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정도 일을 저질러 온 그날 밤, 여러분이 일 저질러 온 그날 밤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날 밤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께서 그때 필요한 거지. 큰일 났다 할 때, 큰일 났다 할 때, 주님은 큰 일을 시키는 거예요. 큰 일을 쳐야 큰 일을 시키지. 겁내지 마세요. 주님을 겁낼 사람이 누가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누가 겁내겠어요? 이 문제는요, 대제사장도 풀 수 없고, 헤롯 왕도 풀 수 없고, 정경대장도 풀 수 없고, 총독도 풀 수가 없고, 오직 황제만이 푸는 문제입니다. 황제만이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로마로 가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가이사에게 청원한다고 가이사에게 재판을 요청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총독도 풀 수 없는 문제예요. 헤롯 왕도 풀 수 없는 문제, 제사장도 풀 수 없는 문제. 얼마나 큰 일. 로마는 전 세계인데 세계의 최고 임금만이 풀 수 있는 제일 큰 사건을 저지른 거죠 지금. 그런 결과가 그렇잖아요. 바울이 결국은 로마 황제에게 청원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그리파 왕도 그렇고 총독도 그렇고, 야, 황제한테만 이야기 안 했어도 우리가 풀어줄 수 있었을 텐데, 풀 수 없는 그런 말은 누가 못해야겠죠. 꼭 베테랑 나는 지가 와가 지도 할 수 있었다고 계산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황제만이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문제까지 갔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급하겠어요. 황제보다 더 높으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두려울 거 있습니까? 권력이 두렵습니까? 돈이 두렵습니까? 명예가 두렵습니까? 어느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런 일이 있은 그날 밤에 필요하실 때 주께서, 바울이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옷이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주도적으로 우리 형편사정을 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아직 안 오면 내가 아직 죽을 때 안 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죽을 때는 주님 오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이 죽기 전에 전부 다 조치를 취해서 가지. 여러분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주님은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나타나신 주님을 한번 맛보면 그다음부터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그날 밤 본인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주께서 그 상황을 다 보시고 지금 바로 이때 필요한 거죠. 이때 주님이 필요한 거죠. 이때 격려가 필요하고 이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바울, 우리 성경 표현에는 곁에 오셨다 그러지만은, 여러분 우물가에 앉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물 위다 그랬죠. 바울 곁에가 아니고 바울 위입니다. 파라가 아니에요. 에피예요. 주님은 바울 곁에 섰다 그랬는데, 물론 주님은 우리가 곁에 서시는 주님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도
알 수가 있고요. 내 위에 계시는 주님을 알아요. 지금 어떤 사람은 바울 위에 있는 바울 위에 주님이 서 있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위라는 말은 앞서 있다는 얘기잖아요. 바울 앞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바울 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바울 뒤에서 바울 보고 나가라고 미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앞에 있는 거예요. 가자는 거지. 주님이 앞서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오는데 황제들을 막을 수 있습니까?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바울 앞에 딱 쓴 거야. 표현은 위라. 근데 우리 성경에는 곁이라 그랬어. 그 곁이라고 해서 오해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내 앞에 계셔서 탁 내 앞에서 딱 가는 거예요. 그게 딱 서서 주님이 바울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대하라. 담대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용기를 가져라, 대담해라 이런 뜻인데 여러분 담대해 봤습니까? 좀 놀라지 마라. 네가 놀라면 다른 사람이 놀란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고 1층에 딱 내릴 때 앞에 사람 서 있어 없어요? 있는데 왜 놀랍니까? 좀 쉬더라. 용기를 내서 앞에 괴물이 있어도 괜찮다고 하고 누구든지 있다고 생각하고 해야지. 마음 넋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왜 놀라냐면 넋을 있을 때 놀라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는데 갑자기 깜짝 놀랐죠. 담대하셔야 돼요. 그래 놀라는 것, 그래 놀랬다고 해서 용기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놀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용기가 출중한 사람은 잘 안 놀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담대하라는 것은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겁내고 있을까 지금? 뭐 겁납니까? 지금 겁나는 거 있어요? 겁나는 거 없잖아. 이 용기를 가지, 담대함을 가지. 왜냐하면 아주 무서운 세파트가 있어도 묶여 있으면 겁낼 거 있어요? 그런데 겁은 나죠? 근데 묶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한 개도 안 무서울 정도로 오는 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력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담력은 연습하는 거예요. 이런 담이 큰 사람이 사기도 크게 치는 거 아니에요. 돈도 크게 버는 거예요. 도박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따는 도박, 잃는 도박 두 개가 있는데 따는 사람은 나중에 부흥사가 될 수 있어요. 부흥사 중에는 도박사 출신이 많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건 다 딴 사람이지 이런 사람이 부흥사 된 사람이 없어요. 따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뻥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 얼굴에 숫자 들어오자마자 탁 긁히면 되겠습니까? 뭘 들었는지를 몰라야 되지. 딱 되면 조금 뭐 좋은 거 들었고 조금 나쁜 거 들었고 여러분 얼굴이 물론 그것도 순정하고 설정하고 좋은 거죠. 검은 표정은 다 나오잖아요. 참 우리 애들 요새 어떻게 크는지 몰라도 클 때 친구하고 싸워봤지? 안 싸워봤나? 감사한 일이다 그죠? 싸울 때도 많아요. 그때는 내가 예수 믿고 착하게 되면 참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우리 잘못 키우면 아닙니다. 애들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사는지 정말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잘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겁날 것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겁나지 않으려면 누가 여러분의 편이 돼요? 확실해요? 네. 예수님 나와 함께하면 누가 겁납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는 상대가 겁이 나고 결혼하면은 시댁이 겁나죠? 겁이 한 개도 안 나야 돼. 이번 명절 안 가면 죽을 것 같나? 괜찮아야 돼. 그게 담대함이라. 식구가 겁나? 친척이 겁나? 누가 겁나? 겁나지. 겁나가 달려들어가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은 그걸 알아야 돼요. 주님은 더 잘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은 내가 생각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보다 더 잘 해결해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쾌락 때문에 주님을 못 믿겠습니까? 주님을 믿으면 더 좋은 쾌락 주는 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쾌락을 놓을 수 있지. 쾌락과 주님이냐 두 개 중에 하나냐 하면 못 놓습니다. 맛보지 않았을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맛본 사람은 못 놓는 거예요. 근데 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야 주님이 이 쾌락보다 더 좋은 거 주신다. 내가 뭐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경멸으로 해서 그들에게 맞춘 결과보다 내가 그들로부터 욕을 결심하고 뭐 할 결심하고 잘못된 결심하더라도 주님이 더 좋은 거 확실하게 주신다는 거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자 설날이다 보니까 가지마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요번 명절에도 식구들 모이겠죠. 근데 가기 싫죠? 가기 싫은데도 왜 가야 돼요? 그 온갖들 발생하는 온갖 것 때문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 용물 용기 있습니까? 근데 용기가 없으면 가야죠. 만약에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써 용기가 생기가 주님이 가지 말고 하면 내가 안 가겠다라고 딱 마음 먹다. 그럼 그것을 일어나는 모든 거 부딪혀내는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 정도는 믿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주님은 변함이 없이 가만히 있는데 주님을 소유한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믿음을 몇 퍼센트 갖고 있냐고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에 대한 퍼센티지를, 믿음에 대한 퍼센티지를 올리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적어도 50% 이상은 올리세요. 지금 오늘 저는 바울이 여기서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라고 말하는 이 순간을 숫자로 따지면 예수님을 100% 믿을 수 있는 순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정도 상황이면 100%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상황을 겪으면 100%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이 내 위에 딱 서가 계시는 거예요. 이런 분이 있어요. 누가 기도하다가 아이고 형제님 뒤에 예수님이 서 계시네요. 그렇게 말해주면 어때요? 뭐가 확 생겨요? 믿음이 확 생기잖아. 근데 여러분이 직접 내 앞에 계시는 주님을 봤다. 나를 찾고 계시는 주님을 경험했다. 주님이 내 곁에 팍 서 계시는 걸 느꼈다. 주님이 내 위에 딱 계시는 걸 느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주님에 대한 믿음은 100%. 그 믿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1%부터 시작해가 100%까지 자라는 거예요. 10%밖에 갖고 있지 않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주님은 10%밖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에게 주님은 얼만큼 볼 일 있는 사람입니까? 100%.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분 맞습니까? 네. 근데 왜 늦게 와? 죽어도 와야지. 이게 교회가 훈련시킨 제사란 말이에요. 이게 우린 약해요. 한없이 약해요. 꽃과 같고 불과 같고 연기와 같고 안개와 같고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인 것 같으면 저 던지면 안 깨지겠죠? 근데 이게 던져서 깨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뭐로 만들었어요? 결국 흙이잖아, 흙. 이건 깨지면 안 깨집니까? 깨지는 거야. 우리가 인간은 뭐로 만들었어요? 그게 깨지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항상 깨지고 날마다 깨지는 거예요. 그걸 새롭게 만드시고 보존할 거는 우리는 나는 약하지만 내가 믿는 분은 누구? 예수는 강해요, 안 강해요? 그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를 뚫을 수 있습니까? 손가락으로 뚫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그럼 뚫을 수 있겠어요? 여기다 이래 붙이면 뚫을 수 있겠어요? 뚫을 수 있겠어요? 못 뚫죠? 이게 믿음이다. 이게 예수님,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님은 강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자꾸 강화시키는 게 교회예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주께서 바울 곁에 섰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바울에게는 100%의 믿음이요. 이 믿음의 경지, 이 믿음의 단계에 우리도 가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축복을 받자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 여러분을 누가 흔들 수 있습니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가져가실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이 계시는데 뭔가 흔들리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믿음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너가 성전에서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했고 공회원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제는 로마 황제 앞에서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도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마지막은 로마죠. 이런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까지가 끝이었던 것 같아요. 나의 선교의 일정은 오순절날 예루살렘이 마지막이다. 그 이후에는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마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선교의 사역을 마감하고자 했을지도 몰라요.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떻게 주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모르겠으니까. 그리고 모든 예언들이 그것을 결박당한다고 나오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선교 계획을 짤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습니다. 맡겨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왔더니 처음에는 잘 돼가는 것 같았는데 그만 일이 점점 커지더니 그만 감옥에 갇히게 돼. 감옥에 갇혀가지고는 나오지도 못하는데 그때 주님이 마지막 사명을 주신 것이 뭐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너 로마 가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전도하면서 로마 갈 기회가 없었을까요? 그리스를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고린도를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아테네를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는데 로마는 바로 옆에 있는데 너가 멀어서 로마를 못 갑니까? 왜 바울은 로마를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드디어 마지막에 주님이 로마를 가라고 마지막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가 가는 것이 나의 마지막 사명인 걸 알았죠.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주님이 주신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아하, 비록 내가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갇혀 있어도 로마를 가겠구나. 그런 확신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울을 석방시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패거리들은 바울이 부대에서 나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인생, 자기의 인생,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그때에 유일한 믿음은 주님이요, 유일한 소망은 주님이요, 유일한 방패요, 유일한 힘이지 않습니까? 예수가 유일한 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100% 믿음이에요.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고, 예수 외에는 힘이 없고, 예수 외에는 목적이 없고, 예수 외에는 삶의 가치가 없고, 예수 외에는 할 일이 없는 그런 상태, 감옥에 갇혀 있는 거. 그 주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해줬기 때문에 그는 주님에 대한 100% 믿음을 가지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 공동체는 바울을 어떻게 하면은 좀 풀어내게 할 수 있을까? 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저 바울을 죽일까? 그런 살벌한 예루살렘 풍토에서 이 군대 정경대장은 총독에게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관저로 바울을 보냅니다.
가는 길에 이게 누설됐어요. 가는 길에 매복했다가 죽이겠다고 하는 정보가 들어오자 정견대장이 군인을 200명을 붙여버립니다. 할렐루야. 어디로 가는 길일까요? 로마로 가는 거죠. 실제로는 제소가 잡혀가는 건데 주님 편에서 우리 편에서는 바울은 공짜로 돈 하나 안 들이고 호위병 200명을 갖고 가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가이사랴에 갔어요. 거기에 총독 관제에 갔어요. 총독한테 신문 받았어요. 총독이 물어보니 마침 임금, 유대 임금이 와 있는데 당신도 한번 들어보세요. 걔가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왜 총독이 지금 임하거든요. 총독이 와가 있었는데 바울이 잡혀왔는데 바울을 불러갖고 자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 바울은 열심히 전도했어요. 근데 전도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총독이 뭘 요구했다? 돈을 좀 받으라고 싶거든요. 그러다가 그만 임기가 다 돼가지고 후임 총독에게 넘기면서 이런 사람을 내가 한 명 잡아놨다. 그러니까 잘 해봐라. 그래 후임 총독도 불러가지고 보니까 후임 총독은 초반에 오면 잘하잖아요. 초반에 오면 뭐든지 정식도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 죄인을 왜 이렇게 2년간 가까이 해놨어요? 안 돼, 불러와. 뭐 때문에 지금 계속 구조돼 있어. 조사해보자. 그러니까 또 베스도 총독 앞에서 바울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게 방금 왕이 와 있는데 왕도 이야기 한번 들어봐라. 아그리빠 왕이야. 당신은 유대인이니까 잘 안 알겠나? 다 실패한 거지. 그러면서 들어보면서 야, 별 죄가 없는데 황제한테 재판만 안 챙겼어도 우리가 석방했을 건데 어쩔 수 없다. 그래가지고 바울은 그것을 2년간을 머물다가 그 군대와 함께 로마로 향해 가는 거예요. 자기를 수행하는 그런 병사들과 함께 로마를 향해 가다가 떠나서는 안 될 배를 선장이 출발시키는 바람에 광풍을 만나가지고 또 다 파산했잖아요. 거의 다 죽을 뻔했는데 바울이 기도하죠. 바울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를 봐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타는 배가 파선을 하더라도 바울은 죽을 수 없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볼라 광풍을 만나가 섬에 걸려갔죠. 섬에 걸려갔는데 섬에 올라가서 토인들이 그 토속인들이 불피하니까 그 모닥불에 주변에서 옷 말리고 따뜻하게 하고 있다가 나무가지를 계속 던졌잖아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바울이 누구보다도 나무가지를 더 많이 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 부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짚고 있다 보니 나무에 뱀이 있었던 거죠. 뱀이 막 바울 손을 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틀림없이 죄인이다. 바다에서는 건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천벌을 내린다. 그런데 웬걸 죽어야 될 바울이 죽지는 않고 그냥 뱀을 툭툭 털어갖고 물에 던지어버렸거든요. 이런 담력이 있어야죠. 여러분 뱀이다 하고 놀리지 마세요. 뱀을 독을 마시고 뱀을 집어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그리스도 제자들은 담대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쫄지 마세요. 어떤 경우도 여러분은 주님 이미 책임졌습니다. 부도가 나든 뭐 상관없어요. 병이 나든 어쩌든 여러분의 목숨은 주님이 이미 책임졌다는 거예요. 그건 뭐 겁냅니까? 세상 서울에 가서 홍식처럼 사세요. 뭐 그리 똥식처럼 삽니까? 확실히 사세요. 주님이 책임집니다. 짧은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왜 그래 살아야 돼요? 생각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과감하게 사셔야 돼요. 착실하고 산다고 누가 상 주는 거 없습니다. 유기적으로 산다고 누가 대상 주는 거 없습니다. 천만의 이셔요. 인간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어떻게 살게 될지 새로 살아야 돼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담대함이에요. 그러니까 추장이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집안에 있는 열병 들린 사람들을 바울이 막 고쳐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배를 떠날 때는 많은 물질을 가지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돈 몰라 했으면 수천억을 모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도 없는 사람인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인들은 남을 부욕해 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유원사 행해가지고 내가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신유원사 행하면은 병나선 사람들이 돈 막 갖다 바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땅 사야 돼요? 집 사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구제를 다, 그래서 교회는 늘 풍성한 거예요. 교회는 신유의 은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있어야 교회가 풍성해지죠. 자기가 풍성한 게 아니고. 바울은 늘 가난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실어줬는데도 바울은 하나도 없습니다. 같이 가는 사람 다 먹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서 또 2년을 있으면서 재판을 기다리고 결국 그는 로마에서 선교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이후의 시간들은 오늘 사도행전 23장 11절의 사건이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섰다. 말이 필요 없는데.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제자를 길러내는 것이요 믿음을 키우는 것인데 오늘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상승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로부터 장애를 이르기까지 더 큰 믿음 주셔서 금년 한 해는 더 큰 일들을 해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